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34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 기도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람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초점이 하나님 사랑에 맞춰지지 않으면 인생은 방향을 잃고 허무해지지만, 그 초점이 잘 맞춰지면 인생은 행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저급한 것을 사랑하면 저급한 인생이 되고, 고귀한 것을 사랑하면 고귀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3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모습,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늘 마음은 옛날 예인에게 있다면 그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의 예를 한 가지 든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자녀 사랑입니다. 부모들은 온통 자녀 생각뿐입니다. 조금 늦게 오면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염려합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이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대한 사랑,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주님 자신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그러한 시시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사랑이 변덕이 많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우리 또한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하여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즉 물질과 시간과 정열과 지혜와 모든 은사 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는 힘껏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하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존귀를 드러내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상대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없습니다.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과 나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게 느껴지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무리 큰 헌신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함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랑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비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웃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할 때 참된 평안이 생기고 그 평안 위에 행복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돈 버는 일에만 매달려 악덕 기업주란 말을 들었던 그에게는 결코 행복이 없었습니다.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머리와 눈썹이 빠지고 몸이 마르는 병에 걸려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기자들은 그의 사망 기사를 미리 써놓고 타전 날만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서는데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되도다. 그 글을 보자 갑자기 어렸을 때 하신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세 가지를 꼭 당부했습니다. 첫째,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드려라. 셋째,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 써라. 그 어머니의 음성이 생각나면서 마음속에 전율이 흐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처럼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자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한참 눈을 감고 묵상하는데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사무장과 환자의 보호자가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비가 없으니까 입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환자의 어머니는 제발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그때 록펠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그 소녀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게 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입원 후에 기적적으로 죽을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옆에서 그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자기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서전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앞으로 베푸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 잘 자고 잘 먹게 되었습니다. 그 98세까지 장수하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임종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늦게나마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삶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최상의 것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 계획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년에 속한 모든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올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2026년 동안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은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보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